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 칼과 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한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분량으로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된, 그것이 바로 단순히 한 사람이 회복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이 치유받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교 당국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은 백성들의 시선이, 백성들의 관심이 사도들에게로 쏠리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올 것이 왔구나. 왜 베드로 요한은 감옥에 갇히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당국자들과의 갈등을 예상했고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루살렘의 권력 구조가, 정치 구조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의 정치 구조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도들 역시 어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은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두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가 찼고 올 것이 찾아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권력 구조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불이익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 역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 공동체의 내부 분열을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구조 방법론, 예수님 당대에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구조입니까? 학교에 가면 학폭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따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의 공동체 속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우리 축구 대표팀 이야기로 소란스럽습니다. 지난번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이, 축구 대표팀이 그만 4강전에서 어이없게도 패배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경기 내용도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여론은 누구를 지목했죠? 감독이 너무 게으르고 전략도 부족했고 준비가
국민들의 마음에서 볼 때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이 불똥을,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축구협회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4강전 경기를 앞에 두고 뭔가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축구협회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부적 이야기로 잘 컨트롤해서 지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축구팀의 관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두 선수가 갈등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 두 선수를 희생양 삼아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축구협회의 이런 속임수에 휘말렸습니까? 전혀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금 몇 살쯤 됐죠? 32살. 이강인 선수는요? 22살. 이게 이 정도로 혈기가 방자하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부딪힐 수 있죠. 이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해야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죠. 잘못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제일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하고자 했던 유대 당국자들이 제일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희생양 제도가 참된 구원이 아니라 가짜 구원이라는 것을 폭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죽음은 희생양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도 대단한 감격적인 사건이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희생양 문화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고 가짜 구원이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구조 속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희생양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희생양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런 잘못된 구조를 해체하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상당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명절이 되면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숫자가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적어도 몇 명 정도가 모여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8만 명. 근데 이 8만 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한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된 사건이 온 예루살렘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몇 명이 회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몇 명이 회심한 것입니까? 8천 명이 회심한 것입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은 8만 명 정도 모이는 도시인데 8만 명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8천 명. 10%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1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세상의 구원의 방법이 잘못됐고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뒤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8천 명이 등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에 비하면 유대교 당국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지만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부터서 4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장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의 행동을 싫어했습니다. 8천 명의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 복음 앞에 마음을 열었는데 소수의 몇몇 권력자들은 이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이 이 와중에 증거했던 말씀을 듣고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권력자들은, 이 소수의 권력자들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마음을 열 때 저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었던 것일까요? 라이언 리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순된 사회, 비도덕적인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결국 사회의 모순과 구조악의 영향을 더 받게 될까요? 아니면 개인의 도덕을 끝까지 지킬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돼요. 나만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 인간이라 할지라도 비도덕적인 사회의 공동체 이론이 되면 뭘 따라가게 돼요? 대세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희생양 잡아서 왕따를 시킬 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도 같이 돌을 들어 그 희생양을 향해 돌멩이를 던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 개개인적인 믿음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추동하고 있는 이 구조적인 악, 모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가장 주동적 인물, 그 일을 총체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착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도 존경받는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좋은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그 많은 잔인한 방법을 다 고안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뿔이 있습니까? 눈이 빨갛습니까? 보통 평범한 이웃 아저씨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내면 속에는 이 사회의 구조악을 저항하지 않고 내 믿음만, 개인적 믿음만 잘 지키면 되고 내 개인적 도덕 생활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만은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그저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계속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성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연루가 된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를 라이놀드 리버가 했던 것입니다. 회심이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 구조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심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루살렘의 권력 구조를 이제는 내 인생의 시스템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바로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 본질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지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유대 당국자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8천 명이 회심하는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를 미워했고 싫어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회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 짓는 데에도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그 일을 행할 때도 뭐가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린치시키고 왕따시켜서 공동체에 결속을 가하는 이 일에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십거리로 삼아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급속도로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흉을 볼 때 그 흉을 본 두 사람은 급속도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주는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 가짜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유대 당국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진짜 복음을 싫어하고 가짜 복음을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의 현장은, 충돌하는 현장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을까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을까요? 썩은 물에도 뭐가 있어요? 부력이 있어요. 자, 사도들은 유대 당국자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겁박했을 때 기가 죽은 채로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해주려고 기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과 7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장애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일에 불과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당국자들은 단순히 이 일이라고 언급할 뿐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유대 당국자들에게 대하여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정말로 가짜 구원이 아닌 참된 구원을 열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유대 당국자들이 거친 말로 왜곡하고 곡해하는 그 모든 언어를 받아서 사도 베드로는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상황을, 그 갈등의 상황을 이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만 하면 될까요? 착하게 내가 내 믿음 잘 지키면 갈등이 해결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갈등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손 놓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이 유대 당국자들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아프게 하지? 왜 저 사람은 말을 거칠게 하지? 라고만 했습니까?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갈등의 상황에서 기도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게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둘러싸여 있어요. 나는 착한데. 나쁜 사람의 희생양이 돼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쁘죠? 근데 여러분, 사기꾼이 아무나 달라들지 않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사람은 달라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2단 세미나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 집사님들 참여하셔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과 구원을 연결하고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핍박자들의 던진 질문을 영리하게 재구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신자는 갈등을 만났을 때 칼과 말씀의 대결로 그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도 단순히 논리가 없이 싸우기만 하면 더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요, 논리가 없는 설교를 하면 2분, 3분 못 넘기고 다 애들이 떠들고 자빠집니다. 어린 아이들도 뭐가 있어야 설교를 들어요? 논리가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는 술 먹고 싸우면 안 돼요. 술 먹고 달라들면요 절대 만나주지 마세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흥분한 사람은 만나주면 안 돼요. 그리고 배고픈 상태에서 싸우면 안 돼요. 밥 잘 먹고 분위기를 좀 좋게 전환시킨 다음에 창문을 열고 밖의 공기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길게 말하면 더 싸움 나요. 항상 싸우기 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뭘 먼저 생각이 됩니까? 이 게임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칼과 말씀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결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 희열을 느끼는 가짜 기쁨과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것을 드림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기쁨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진짜 기쁨입니까?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하던 중요한 토대가 이 착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전개가 됩니다. 당시 가장 큰 착한 일을 했던, 가장 큰 기부를 했던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극장을 짓고 목욕탕을 짓고 다리를 건설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착한 일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자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윤택하게 해주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단어를 슬며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해당되는 단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된 바로 그 치유 사건을,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 사건의 착한 일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착한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칼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을 볼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칼과 말씀의 대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사판으로 살지 말고 온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복사판으로 살지 말고 온본으로 살아가자. 에드워드 이영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온본으로 태어나 왜 복사판으로 죽는가? 이 복사판이라는 건요, 누구를 흉내낸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카피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카피할까요? 힘 있는 사람일까요? 힘 없는 사람을 카피할까요? 힘 있는 사람을 카피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돈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치 사상, 철학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부동산이 좀 내게 유리할 것 같이 정책을 펼칠 것 같은 사람을 찍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판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고백하십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단순히 암송하기 좋은 구절이 아니고 이 세상을 뒤집어 혁명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읽을 때면 막 가슴이 뛰어요. 흥분이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 당국자들과 결탁한 유대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버린 돌이 침 모퉁이에 무엇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있죠.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이 모나리자 저도 언젠가는 한번 꼭 실물로 직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은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판은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르셀 듀상이 모나리자를 그렸어요. 이런 모습으로. 모나리자의 얼굴에 뭐가 첨가됐어요? 수염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수전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 모나리자를 이렇게 또 그렸어요. 여러분, 원작과 비교했을 때 이 패러디한 작품들이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이 앞자리에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 설교를 잘 들어요. 자,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 온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모방해서 그린 그림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표절입니다. 표절. 근데 뒷상과 허버트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은 약간 우습기도 하지만 표절입니까? 표절이 아닙니까? 그럼 표절이 아니고 패러디라고 그래요. 패러디라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를 가지고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패러디예요. 패러디. 여러분, 잘생긴 나무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못생긴 나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표절은 남의 작품을 자신의 것인 양 가져다 쓰는 것이 표절입니다.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작품을 새롭게 뭔가를 추가해서 새로운 의미를 재탄생시키는 것이 패러디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원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좋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패러디하면 돼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권사님들 보면 패러디하면 돼요.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 보면 뭐 하면 돼요? 패러디하면 돼요. 원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짤막한 시, 안도인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를 보고 10대 학생들이 패러디 시를 썼어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우개 가루 더럽다고 하지 마라. 너는 누구를 한 번이라도 깨끗하게 닦아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두 번째, 엄마 없다고 기죽지 말자. 하늘에서 엄마가 항상 보고 계신다. 이 청소년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안도현 시인의 시를 보고 패러디한 거예요. 엄마 없다고 기죽지 말자. 하늘에서 엄마가 항상 보고 계신다. 그 다음 시입니다. 키 작다고 놀리지 마라.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한다. 너희는 다 완벽하냐? 키가 매우 작았던 청소년이 패러디를 했어요. 그 다음 청소년은 말 더듬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말 더듬는다고 뭐라 하지 마라. 너희도 말할 때 실수하지 않느냐? 그 다음 패러디입니다. 소년원에 들어와 있다고 뭐라 하지 마라. 반성하고 나가서 더 열심히 살 거다. 이 시를 패러디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 감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작문과 문학을 공부하는 시간에 이 시를 보고 패러디한 시를 쓴 겁니다. 소년원에 들어와 있다고 뭐라 하지 마라. 반성하고 나가서 더 열심히 살 거다. 마지막, 약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마라. 자꾸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 하나같이 건축자들이 어떻게 한 돌과 같아요? 버린 돌 같아요. 그러면 끝인가요? 이 거대한 사회가 낙인 찍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패배감에 절어서 루저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꼭 1등 해야지만 행복합니까? 꼭 중심에 도달해야지만이 그 사람은 성취한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베드로는 유대교 당국자들의 그 칼을 휘두르려고 베드로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난리법석을 피는 그들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가짜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 위해서 깨뜨렸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진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갈등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거나 넋놓고 있지 않습니다. 칼과 말씀의 대결로 조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갈등의 자리에는 사탄만 있을까요? 성령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듣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구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사판으로 살지 않고 원판으로, 원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사도의 그 걸어갔던 길을 패러디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 역시 패러디하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하나님은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기억하고 숙고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뒤흔들고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구조와 모순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쉽게 걸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길을 저희들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